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해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명절에 이제 성도님들께 드릴 선물을 미리 들고서 박은수 권사님과 우리 장선비 권사님 댁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지, 또 집안은 또 평안한지, 또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릴 겸 이렇게 갔는데 두 분이 이제 이 대화 중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왔고 항상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켜왔는데 어느새 자신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육신이 연약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하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 동안에 이제 힘 닿으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싶다라고 이렇게 소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익숙하다 보니 그 익숙함 속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때로는 벌써 예배 드릴 날이 왔는가 하며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고 마지막 날까지 지키고 싶은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시편 90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죠. 인생의 짧음을 아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음을 아는 자는 세월을 아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재림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 끝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알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재림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항상 평상시에 늘 준비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을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익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가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것을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고대 아수르나 이집트 등에서는 이 재산가라든지 아니면 귀족 신분의 사람들이 종이나 소작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재산을 맡긴 사람이 맡기고 그것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자본금으로 해서 일을 해서 그 맡겨줬던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취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곧 주인은 주님을 의미하고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타국에 갈 때라는 이 말이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됨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이 사역이 임박했고 그 승천하실 날이 곧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맡기신 자기 소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느냐?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주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자기 소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 문자적으로 직역해 보면
그의 손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아끼며 관리하던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여겼던 것들. 그리고 맡기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이 파레도켄이라는 말인데 어떤 것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도록 넘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인은 그가 평소에 정말로 아끼고 곁에 두던 것들을 그 종들에게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재산을 종들에게 아예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단순히 보존하도록 맡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즉 주인은 이 맡겨진 것들,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그에게 맡기고 나중에 다시 받을 때 그 어떠한 것들을 맡긴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식을 기대하는 가운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주님께서는 정말로 자기가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일부의 소수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모든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분량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오늘 비유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받은 것이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흔히 금 1달란트라고 하면은 금화 1개쯤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이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삯으로 치면은 한 20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코 하찮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맡기다라는 단어 속에 주님은 우리를 활용하기를 원하시고 불려서 그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드리는 그 문화처럼 주님은 주님의 교회와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충성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며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열심히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봉사와 헌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할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면 될 것인데 그 사람은 한 달란트만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처음부터 그 종을 차별한 것은 아닌가? 하지만 주인은 임의로 차별한 것이 아니죠. 주인은 종들의 능력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맡기신 것이죠. 총 8달란트를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능력에 따라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신 것이죠.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 20년의 풍싹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수십억에 달하는 돈인 것이죠. 그러니 1달란트도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능력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맡기시는 분이신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핵심인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연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신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으니 나는 내 능력 속에서 내가 맡겨진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은 운명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1달란트로 정해져 있으니까 평생 그만큼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너는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만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믿음은 자라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 역시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체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근육이 다 있죠. 그리고 이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근육이 더 발달되고 몸이 더 좋아집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고 훈련하면 몸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사명, 즉 달란트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믿음이 자라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맡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믿음과 관계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1달란트밖에 못하는 자다라고 우리를 운명으로 묶어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의 나의 모습과 현실과 나의 재능 속에서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것을 잘 사용하고 믿음이 자라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더욱더 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종들의 행동인 것이죠.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여기 바로 가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데오스라는 말인데 즉시, 지체 없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날짜를 종들은 알 수 없었지만 종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또 장사하다라는 헬라어는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인데 상거래를 하다 정도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노동하다, 땀 흘려 일하다, 힘써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땀 흘려서 즉각적으로 수고하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성실은 단순한 상거래 기술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충성이었던 것이고 즉각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중했기 때문에 맡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순종이었음을 그들은 알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성실히 즉각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받은 달란트의 크기는 같았지만 태도는 동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내게 맡겨진 것을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발을 재촉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중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귀중품을 땅에 묻는 것은 흔한 보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1달란트 받은 정도 아마 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죠. 이런 그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거절한 행동이었음을 여기 비유에서는 나타내고 있죠. 주인은 단순히 원금을 보관만 하라라는 용도로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집중하세요. 맡기셨다라는 의미 속에 사용하여서 늘려서 돌려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땅에 묻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관한 것처럼 무해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주인의 뜻을 무시한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실은 단순한 게으름 때문에, 그가 그냥 안전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인을 향한 불신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에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인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행위는 참된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열매가 맺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도 그 믿음을 성실과 열심으로 드러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오랜 후에라는 표현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즉각적이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은 주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하지만 지연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그동안 맡기실 것을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결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쉬나이로라는 말인데, 상인들이 장부를 맞추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장부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계를 감당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대략적으로 훑어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신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과 상급인 것이죠. 주님의 칭찬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초대받는 영광입니다. 주목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이 행하였던 일에 대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들이 우리 눈에는 크고 힘든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교하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에 비교하면 그것은 잠시의 작은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헌신은 그분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산할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날에 어떠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충성하며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맡겨진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시간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은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내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들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거둬 가셨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내가 그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가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 시간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배우자를 존경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만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일터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성도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다라고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그 태도들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은사와 또한 맡겨진 재물의 달란트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물을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움켜쥐고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의 일과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선교와 구제와 교회의 필요의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들이 바로 달란트를 충성되이 사용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달란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상 대명령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일 자체가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공통된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죠. 나의 생명 역시도 잠시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충성뿐입니다.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충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산의 날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믿음이 참되었음을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날인 것이죠.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달란트를 땀 흘려 사용하며 성실과 열심과 충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